참미예수님, 오늘은 7월 8일 연중 제1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늙음하게 외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달리 그 아들 이삭이 에사우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형제 사이에 장자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고, 어머니 레베카의 응원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에사우는 빼앗긴 장자권과 속임수를 쓴 동생의 사악함과 이를 주선한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분노했고, 그때부터 야곱을 없애버려야 할 원수로 삼았습니다. 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 사는 20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 에사우의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풍족해진 살림의 일부를 떼내어 형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그동안에 에사우는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를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길을 가던 형제는 극적인 상봉을 하며 화해를 하게 되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나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된 형제가 철이 들면서 화해하고 공존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요한 및 그 제자 집단과 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 및 그 제자 집단 사이에 각기 다른 정체성이 표면적으로 단식 문제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메시아이시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애둘러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은 단식을 하기보다도 마치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처럼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생활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모으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언자다운 도덕성과 추상 같은 청비대로 단식을 중요시한 요한의 제자 집단과는 근본적인 정체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에사우와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놓고 겨루다가 앙숙이 되었고, 다시 극적인 화해의 상봉을 한 독서의 메시지와 메시아 백성의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에사우와 야곱처럼 애증의 관계를 겪고 있는 사이는 누구입니까? 한때 총뿌리를 겨누었던 남녘과 북녘에 사는 갈라진 한겨레가 그러하고,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밀려나 섬나라에서 나라를 일으킨 일본 민족과 한민족 사이가 그러하며, 대한민국 안에서 남북 간이나 한일 간의 관계 모색에 있어서 남남 갈등을 빚고 있는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지요. 평화와 공존 번영이라는 새 포도주는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회개와 불가피했던 과거의 원한에 대해 뉘우치는 반성의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수구 세력도 정권을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하기는 하지만
제거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화해하고 공존해야 할 형제이며 북녘 동포들도 한때 촛불을 겨누었던 적이었지만 사실은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300년 전에 한반도의 세력 경제에서 밀려나 지진과 태풍이 잦아서 척박하게 짝이 없는 섬에 자리 잡은 일본은 그 뿌리가 같은 형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악입니다. 그에 조종당한 악인들이나 그에 물들어 죄를 짓는 죄인들은 그 악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상대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이라면 그 포용과 화해 그리고 공정과 번영의 당위적 목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화해가 필요한 사이는 남과 북만이 아닙니다. 남남 갈등을 푸는 일도 교회와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도 한일 화해를 증거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몫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하고 있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고 있는 형제들과 올바른 화해를 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가치를 분명해야 합니다. 국내 수구 세력과의 공존에 있어서는 부당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의 확립과 향후의 민족 공동선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그 가치입니다. 북녘 동포와는 전쟁 포기와 평화 공존이 그 가치입니다. 일본과는 민족과 극우 정치 세력을 나누어서 본다는 전제하에 과거 침략 범죄에 대한 회개와 청산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고 공존하며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 가치일 것입니다.